예,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예. 이제 이 시간 설교 말씀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보십니다. 세상을 시작. 세상을 변화시키는 7가지 이야기. 시작. 하나님의 형상에서 시작해 십자가로 이어지는 구속사 이야기. 사랑하는 실로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림과도 같습니다. 선만 엉켜 있는 알지 못하는 추상화 같을 때가 있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왜 이 그림은 이렇게 꼬여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자가 유명 화가의 전시회에 갔습니다. 추상화 그림 한 점 앞에 멈췄는데 아무리 봐도 그 그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그 그림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사분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어머님, 왜 그림을 보며 우십니까? 할머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그림이 제 인생 이야기 같네요.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화가는 의미를 담아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제 삶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스럽고 뒤엉킨 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의미를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7가지 이야기로 보여줍니다. 그 7가지는 창조, 타락, 예언, 십자가, 부활, 교회, 재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아침에는 먼저 4가지 따라합시다. 창조, 타락, 예언, 십자가, 이것을 같이 공부하고 오후 예배에는 부활, 교회, 재림, 그 3가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 이야기가 어떻게 인류 역사를 변화시켰고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며 또한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에게 미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첫째로 창조입니다. 존엄과 목적의 시작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창조는 담고 있습니다. 나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7가지 이야기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창조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994년에 한 골동품 상점의 점원이 창고에서 낡은 그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그림은 먼지가 잔뜩 쌓이고 얼룩진 캔버스였기 때문에 그걸 버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주인이 그거 한번 먼지를 털어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먼지를 털어내자 놀랍게도 그것은 17세기 거장의 작품이었습니다. 경매에서 그 그림은 수백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 자신을 낡은 쓰레기같이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별거 아니야.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눈빛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먼지 뒤에 숨겨진 걸작을 보시듯 하나님은 우리의 먼지를 털어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걸작이야. 나는 너를 내 형상대로 창조했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가치와 아름다움을 보십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단순한 진화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가치를 상황이나 성과에 달리지 않게 합니다. 고대 근동 신화는 인간을 신들의 노예로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선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 그리고 공동체적 소명을 보여줍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조신앙은 인간의 존엄성을 뿌리내리게 한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우리의 삶이, 따라합시다, 목적과 의미를 가진다는 확증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단순한 이야기가 사실은 역사를 변화시켰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바로 이 진리를 붙잡고 흑인 인권 운동을 이끌었고 미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창조의 진리가 사회를 바꾼 것입니다. 아파르트 헤이트 철폐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아프리카 교회 지도자들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그 성경 구절을 근거로 인종차별에 맞섰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 교회가 학교와 병원을 세운 것도 이 같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이거 역시 성경적 창조신앙의 영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에게, 또 아주 지금은 가난한 이 동남아시아의 어린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가셔서 꼭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너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를 만드셨어.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아이가 이 성경 구절 하나를 딱 듣는 그 순간 이 어린이가 자신의 가난과 차별을 넘어서는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의 자기 비하와 체념을 끊어내고 이 아이들이 정말로 리더십을 갖춘 아이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이 창조 이야기의 힘입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나는 낡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느끼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 이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런 고백이 내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거울을 보시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이야. 그렇게 믿음으로 거울 속에 나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바로 그 성경 구절 때문에. 자, 우리 다 같이 이 고백을 하고 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방향을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이 타락의 핵심 메시지는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사랑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자, 이 타락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교양 악단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휘자의 손짓에 따라 모든 악기가 어우러져 장엄한 교향곡을 연주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이올린 주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지휘자를 따라야 하지? 내가 지휘자보다 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혼자 다른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곧 전체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다른 연주자들도 자기 멋대로 연주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우리는 지휘자이신 하나님 대신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지휘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비켜주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죄입니다. 창세기 3장은 말합니다. 사탄이 말하기를 너가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선악과를 먹어라.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앉히려고 했습니다. 그때 인생이라는 교향곡은 혼란스러운 소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불협화음은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시킵니다. 끊임없는 욕심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깊은 불안을 느끼게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죄는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즉 죄는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는 시도입니다. 그 결과 사랑의 방향이 뒤틀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방향이 나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뒤틀린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죄는 자기 중심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정치적으로는 강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타락했어요. 사치와 방탕과 권력 다툼 속에서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은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불안과 허무와 공허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IT 기업의 창립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IT로 세계를 바꿨지만 내 마음은 공허하다.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나 한 집단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면서 권력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영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인간을 선하다고 여기고 이성만 믿었던 프랑스 혁명은 결국 또 다른 폭력과 혼란을 낳았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 가정의 깨짐, 젊은 세대의 불안은 다 타락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뭐라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이 진리를 인정할 때에만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남아에 있는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가서 이 타락의 교리를 가르치면 그들은 부패와 폭력이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죄의 결과임을 깨닫고 그들은 정직과 정의의 지도자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삶의 지휘자 자리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에서 내가 지휘자가 되려고 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아침에 아까 거울을 보면서 첫마디는 뭐였죠?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걸작품이다. 그 다음은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 주님, 오늘 저의 지휘자가 되어 주십시오. 따라합시다. 주님, 오늘 저의 지휘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결정의 순간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 한마디 같이 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따라 하십니다. 내 삶의 지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예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예언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점령하에 프랑스가 있었습니다. 어두운 지하실에 갇힌 한 저항군 병사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한 아이가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에는 세 마디가 쓰여 있었습니다. 구원이 가까웠다. 그 순간 병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순간 병사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예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하실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이사야 9장 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흑암에 덮인 땅 백성이 큰 빛을 보았으며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걸 전하라. 놀랍게도 이 예언은 700년 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어두운 시기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반드시 구원자 즉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인류의 죄악을 짊어진 메시아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렇게 예언하죠. 아까 여러분 읽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야의 패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다. 십자가는 예정된 사건이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속에서 예언자들이 희망을 선포하여서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유지되고 소망을 가지다가 그들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순교한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은 그들의 빛이었습니다. 현대사에서는 우리 한국전쟁 직후에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는 예언적 외침으로 교육과 사회 재건에 기여했고 그로 인해서 한국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동남아시아 어린이들에게 선교로 단기 선교로 가서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까? 이 이야기 들려줬어요. 첫째는 창조의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타락의 이야기였고 세 번째는 예언, 즉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주신다.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해줄 때에 아이들은 빈곤과 질병과 전쟁 속에서 새로운 꿈을 꾸며 새로운 비전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하실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낸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때때로 답답하고 안타깝고 또 절망 속에서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주변에 지하실에서 무서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마디 같이 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이건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이 십자가의 메시지의 핵심은 십자가는 수치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거대한 독수리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독수리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이 쓰레기만 먹으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본 모습은 잃어버린 채, 즉 하늘을 나는 법도 잊은 채 이 독수리가 쓰레기만 먹고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조류학자가 그 마을을 방문했어요. 그는 독수리를 보자마자 안타까워하면서 그 독수리를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이 독수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만 학자는 그 독수리를 그 내려다 보이는 시면 위로 독수리를 던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수리는 마침내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는 법을 기억해냈고 하늘을 훨훨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산 꼭대기 같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수치에서 회복시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쓰레기 더미와 같은 삶에서 건지셔서 우리의 참된 정체성과 우리의 소명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수치를 대신 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와 부끄러움과 절망을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그 외침은 죽음의 선포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수치의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최종적인 증거입니다. 존 스토트 박사는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다. 팀 켈러 목사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 톰 홀랜드 박사는 역사가인데 십자가 사건은 인류 가치관의 대전환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의 정치가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 십자가를 믿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용서를 따라 그는 사회 정의와 화해를 추구했습니다. 십자가 신앙 때문에 노예제 폐지 운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영국 국회는 노예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이들, 북한의 어린이들, 이 동남아시아의 어린이들,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전해야 될 네 번째 이야기는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힘이 아니라 사랑이 그리고 희생이 세상을 바꾼다는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 그 아이들은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사라지고 용서와 화해의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쓰레기 더미에 머물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죄와 실패와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새롭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로 증명되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얼만큼 가치 있어?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피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상처받아 울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십자가의 피로 증명되었어. 자, 이제 이야기하고 나머지 이야기는 또 오후에 하고 오늘 이 아침에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이 한마디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창조, 타락, 예언, 십자가 네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그동안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고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으며 내일의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이야기를 꼭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 미래 세대의 젊은이와 어린이들에게 이 네 가지 이야기, 오후에 전할 이야기까지 7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미래의 세상을 바꾸려면 분명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 이야기가 변화시켰듯이 앞으로 이 놀라운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을,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을 이번에 추석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전해줄 아름다운 이야기 기억하시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재미있게 그냥 단순하게 들려주면 이 이야기가 아이들의 가슴에 심어질 때에 아이들의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걸작으로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예언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를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이야기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교회, 사회 그리고 열방이 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